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1941년 12월 7일에 태평양에 있었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군 비행기 350여 대가 진주만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진주만이 공격당하기 1시간 전쯤에 미군 병사 2명이 레이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즉시 장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장교는 그날 저녁에 열리는 파티에 이렇게 생각이 빠져 있어서 레이더에 잡힌 그런 물체를 보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그의 무관심이 1시간 이후에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주만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미군 3천여 명이 사망을 당하게 되고 200대에 가까운 전투기가 파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레이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장교가 조금만 더 유심히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미국 입장에서 그런 큰 비극을 맞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무관심이 이런 큰 화를 불러오게 된 것이지요.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관심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런 표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것들, 그리고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3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베드로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란 것이지요. 그는 구원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에게도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더 큰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오늘 부르고 계신 거거든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실 것인데, 이제 명령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라 더 잘되고 더 부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겁니까? 영토가 확장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눈으로 보는데 자신의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나라가 더 강대해지고 이방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요나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해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믿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방 나라는 어떻습니까?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땅,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명령을 하면 다시스로 갈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 하나님,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누구에게도 관심이 많냐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비록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니느웨의 상황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까지도 관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하루살이 풀들도,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할 만큼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상황이 이렇게는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셔야지, 이 상황과 환경이 조금은 바뀌어야지. 전혀 바뀌지 않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알지만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걸까?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환경이나 나의 어떤 기분이나 나의 어떤 감각으로 인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아무도 관심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이 뜨면 같이 읽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